17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2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26절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업신여기고 빈군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의 참뜻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그 성경적인 원어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희가 읽는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시에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 당시 그리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예배당과 같은 교회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거의 이렇게 좀 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오픈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게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분들이 모여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중에 빠지지 않았던 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재밌기도 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별것을 가지고 다 싸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임이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모임이 유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였는데 유익이 안 되고 도리어 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해로웠을까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는 문제를 갖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폼이 있어요. 예전이라고 하는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이 있죠, 대표기도 있죠, 광고도 있죠, 사도신경도 있죠, 주기도문도 있죠, 헌금하는 시간도 있죠. 이게 있었지만 초대교회, 교회가 막 생성되고 있을 때 그런 폼이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예배 드리는 데 보면 3-4시간을 예배 드린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 예배 폼이 없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1990년대 중국에 갔을 때 그 온주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중국이 완전히 이렇게 막을 쳐놨고 그 온주에는 사람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잘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온주를 가리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거기서 우리가 같이, 제가 서울대 성악과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 폼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배 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이분들이 자기네 방식으로 은유를 따라서 찬송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찬송가도 우리가 듣기에는 영 이상했어요. 왜 그랬냐면 본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중에 밥을 먹는 거였어요. 우리는 거룩한 예배에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했는데 그 당시 교회에는 모였다면 예배가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어느 순간에 되면 밥 먹을 때 되면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라고 하는 형식 가운데 그냥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금 2000년 전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 가운데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먼저 우리 구성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박희정 장로님 같은 어른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 신분 성분이 좋은 주인에 해당하고 저를 가리켜는 종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에는 주인도 있었고 노예라고 얘기하는 종도 있었어요. 예수 안에서 한 농체니까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거예요. 한 큰 집을 오픈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거실을 이제 오픈했다 쳐요. 그러면 한 군데는 이런 단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은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시도록 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해놓고 사람이 꽉 차면 거실이 아닌 그 밖에 있는 야드로 나와서 마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오는 순서대로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사람의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문도 다 열어놓고 그랬을 것입니다. 앞에 앉기 싫은 사람들은 뒤로 갔을 거고 일찍 왔을지라도 나는 앞에 안 앉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모임에 가장 늦게 올 가능성이 있고 그 앞자리에 앉기 불편한 분들이 누구였을까요? 주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올 수가 있겠죠. 그죠? 늦지 않을 거예요. 근데 노예나 종은 자기의 일이 다 끝나고 주인이 가라고 해야 되만 갈 수가 있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는데 본인이 여유가 낼 수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끝나기 전에는 그 자리에 오기가 어려워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 앞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문제가 되는 여자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일찍 와도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이제 먹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죠? 이 먹는 문제가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예배는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그냥 찬양을 하다가 누가 또 간증을 하다가 그러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형식 없이 쭉 흘러가요. 흘러가다가 배가 고프면 이제 우리 좀 밥 먹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식사를 가리켜 사랑으로 하는 식사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에는 그 식사를 그냥 우리는 식사라고 얘기 안 하고 사랑이 있는 식사라고 그래서 사랑 애자 들어가고 먹을 찬자에서 애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보통 애찬이라고 애찬이라고 하는 건 사랑으로 하는 식사를 애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리켜 여러 개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애찬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그 성찬식의 의미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념하면서 먹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그의 살과 피를 준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먹는 애찬이었기 때문에 이 애찬을 가리켜 아예 아가페라 불렀어요. 따라하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애찬 자체가 그냥 아가페예요. 이 애찬이 시작되어지면 그 당시 어떤 집에 무슨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처럼 큰 좋은 부엌이 있어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가스불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나무를 떼서 밥을 했을 테니까 많은 것들을 해 먹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팟락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다 음식을 갖고 와서 애찬을 하는 그런 애찬을 했을 것입니다. 음식을 해올 수 있는 분들 자체가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시간이 있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마음도 너그럽고 사람들에게 애찬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우들처럼 그냥 자기 것을 오픈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애찬이 시작되어지면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음식이 이제 뒤로 넘어간다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음식이 돌아갑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데 아주 늦게 오는 분들, 지쳐서 오는 분들, 저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음식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루 종일 일해서 너무 배고픈 종들이, 노예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앞까지 가지 못하고 늦게 뒤에 앉아 있는데 애찬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밥을 먹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음식이 못 가는 거예요. 앞에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셔서 이미 취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고린도서에 나와요. 더군다나 이 애찬을 나눌 때 그렇게 앉아있다가 싹 눈치가 보이면 식사 시간이 되면 싹 하고 이제 끼리끼리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파가 이쪽 편에 탁 모이면 베드로파는 저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이제 파가 슬금 이렇게 생기면서 파가 모여요.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보면 어떻게든지 음식 더 주고 싶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끼리 다 먹자. 그리고 이쪽에서 먹다가 좀밖에 안 남기고 저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19절이 어렵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파당이 없을 때는 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팔을 짓는 것 보니까 그다음부터 누가 좋은지 누가 나쁜지가 잘 분간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 안 괜찮은 사람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다 형제 자매였는데 어떤 것들이 이게 갈라졌을 때는 그때는 정말 극명하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면 정말 그 안에서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는지 막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어떤 분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군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음식을 나누는 것을 애찬이라고 했습니다. 아가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식사 아가페가 너무 공동체에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배고프면 힘들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고통하거든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나면서 이 사람들이 소를 지르니까 우아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좀 못 먹을 수도 있지. 뭐 저런 거 갖고 화를 내냐고, 사람이 치사하게. 좀 못 먹을 수도 있지. 남들은 일부러라도 금식을 하는데 저 못 먹었다고 저 얼굴 지금 부어 나온 거로 보라고. 그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저는 남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자라는 것은 정말 그는 참 아픈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좀 드시는 분들이 좀 배려를 조금만 해주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래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래 동네 교회는 앞에 있는 분들이 쭉 훑고 가면 뒤에 있는 분들이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군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 군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그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이 배식에 실패한 취사병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밥을 먹는데 이걸 제대로 잘 못해서 나중에 모자르다, 이건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유명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날 혹시 이렇게 계란 같은 거 나눌 때 얼마나 민감한 줄 아세요? 혹시 모자르면 어떡하나 하고 싶었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건물이 생기니까 더 좋은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에는 그게 지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one body라고 하는 의미로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갈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배가 교회에 중요하지 뭐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개념은 그날 거기서 그거 해결 안 되면 굶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교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래 있고 싶어요. 근데 교회 먹을 게 없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진짜예요. 교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래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들 빨리 가고 싶어요. 이거 진짜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는데, 옛날 오렌지 연합교회는 뭐 젊은 교회였으니까 교인들이 캔을 교회로 가져왔어요. 교회 캔. 먹던 빈 캔을 그러면 해갖고는 가져가서는 라면 그거 바꿔서 라면 2상자 갖다 놓고 하면 그냥 저녁까지 애들이 라면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팝콘 튀겨 먹고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밥하고 라면만 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오는 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요즘은 애들이 좀 다르지만 그냥 먹을 게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애찬은 예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애찬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애찬을 먹으면서 의미를 전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애찬을 가리켜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만큼은 꼭 그것을 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성만찬은 아예 예배의 예전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나와 네가 이 애찬을 같이 나누고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의식이 더 많았는데, 서로 나눠야 될 그것을 어느 순간에서 모자르게 멈춰져 버리니까, 그것도 모자르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내서 본인들이 먹어서 모자르게 되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형식이 무너지니까 본질도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먹었던 분들이 자기가 배고파서도 그렇지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먹는 게 싫으니까 먼저 먹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픔은 너무 미우니까 거기까지 못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술이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술이 취하면 기분도 좋지만 술이 취하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바울파가 우리 교회를 망쳤어. 아니야, 베드로파가 망쳤어. 니들은 뭐가 중요한데? 그럼 뭐 그냥 예배정에 취해갖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자 성찬식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의 의미를 아셨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의식이 성찬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애찬을 겸한 성찬, 분명한 성찬인데 배불리 먹고 마시고 했던 이 애찬의 개념이 있었던 것을 초대교회 예식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주후 363년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이거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주후 363년에. 그리고는 애찬은 없어지고 성찬식만 아주 간결하게 그 의미만 이렇게 하는 성찬식만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따르는 교회는 서양 교회가 되었고요. 아직도 그 성찬과 애찬을 구분하는 의미로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는 것은 한국 교회의 전통처럼 지금도 남아있고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는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커피 그리고 도넛 정도 이렇게 내놓죠. 그리고는 끝나면 그거 이제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지만 점점 더 그런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애찬을 준비한다는 게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문화가 점점 더 집에서 밥을 안 하는 문화로 가면 갈수록 더 이상 옛날에 그 애찬을 겸한 식사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의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키면 좋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말 아마 뭐를 먹어도 마치 모래 씹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밤일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온몸에 신경만 쓰면 막 위산이 올라오고 막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다 힘겨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많은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 와중인데 예수님이 그냥 그런 말 안 하고 야, 우리 밥 먹자. 그리고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먹어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따라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번에 그 엄마를 뵀는데 엄마하고 할매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자꾸만 얘기하는 게 밥 먹었냐라는 거예요. 먹었는데 또 자꾸만 먹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얘기가 뭐 딴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엄마는 나한테 자꾸만 밥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동생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아침에 올라가면 오빠 올라왔는데 빨리 밥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엄마하고 나하고의 관계 가운데 엄마가 나를 낳아줬지만 엄마하고 나하고 가장 이 깊숙한 관계가 뭘까? 라고 생각하니까 식구라는 거예요. 입구자, 음식을 같이 먹는 한 입.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건요,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내가 얼마나 아느냐는 뭐로 기준을 삼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몇 번 밥을 같이 먹었느냐예요. 나하고 밥을 한 번도 같이 안 먹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 이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밥을 사준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얻어먹은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다 기억이 나요. 내가 그때 그분한테 뭘 얻어먹었는데. 이런 생각들은 참 많이 나요. 우리는 같이 걸을 수도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그 순간에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원래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가족이 지지볶고 싸우죠. 남남이면 지지볶고 싸우지 않습니다. 남남끼리 뭘 싸우겠어요? 같은 식구니까 싸우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싸울 때는 우리는 식구기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사실 생각해도 괜찮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예수 안에서 같이 밥을 먹는 식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이제 더 이상 식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예전처럼 국밥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무엇을 먹어도 좀 의미를 부여하면 도넛을 먹던, 김밥을 먹던, 무엇을 먹던 우리가 그 식사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좀 부여하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찬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성찬식처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것을 성찬할 때와 같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전을 이렇게 구분한 거는 그렇게 하니까 성찬식의 의미가 제대로 살려지지를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구분한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가 좀 더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닌 너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빵이 나오고 도넛 나오는 거는 예전보다 일이 쉽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150개, 200개가 되는 빵이 제 시간에 오려면 그 전에 빵 만드는 곳에다가 다 미리 전화하고 빵 어떤 걸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먹으면서 뭐 이래, 왜 짜, 왜 싱겁냐라고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그거 만들 때 수도 없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 상태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어떤 거를 먹을 때 좀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교회는 따뜻해질 것입니다. 주일날 눈치껏 보시면서 내가 너무 더 먹으면 식사가 모자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살짝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내가 이번 주일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한 몸 불살랐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설렁탕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건
같이 애찬을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를 들었고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먹고 탐하는 것을 좋아했던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이 있는 곳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이고 제일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으로 우리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와 아무 인벌브가 없으면 내 신앙이 자랄 것 같은데 교회 역사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마치 살면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그것을 넘어가면서 성숙해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참으며 인내하며 넘어가면서 우리들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먹고 마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공동체, 썩어짐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